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인도 특성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내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부활절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부 또 3부에는 우리 성가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되어지면 부활절 특별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데 또 정성껏 잘 준비해서 부활절 특별 예물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수원시와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해서 오후 3시에는 우리 중앙침례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중앙침례교회에서 행궁장 광장까지 프레이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오후 5시에는 행궁 광장에서 우리 이제 공연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초청해서 수원시 모든 젊은이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축제 한마당을 이제 벌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단체로 가지 않고 개인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원시에서 이제 프레이드를 처음 우리 기독교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축됐는데 이번 프레이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다, 아멘, 놀랍다, 두렵다, 이런 말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훈련은 그대로 오후에 진행되지만 우리 임직자 교육은 많이 참석하시라고 우리 이제 내일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을 휴강하기까지 이렇게 수원시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대단한 각오고 대단한 이제 헌신이고 대단한 이제 집중력인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이제 안수집사회에서 아마 특세 이후에 대청소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깨끗한 이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는데 우리 온사랑교회 안수집사님들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특세 6일 동안 다 참석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해 주시면 연말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시상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다 표시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등부, 중등부 또 요초등부 학생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학생들이 여러 명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 일주일 내내 참석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그들에게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여
부르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아들이 내 어머니의 내 아들이니까 너희 어머니로 잘 모시도록 해라. 예수님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버림받은 처절한 심정을 예수님이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 내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전적인 의지를 가지시면서 그렇게 7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또 악함, 악의, 빌라도 총독의 부정과 잘못된 판결, 수많은 무리들의 외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대속의 죽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범죄함을 사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고 거룩한 죽음이고 의로운 죽음이고 아주 고귀한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졌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의 왕릉보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무덤을 준비해서 그 무덤에 앉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 온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묻힐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다가가는데 예수님이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빌라도 총독도 당황스럽고 로마의 군병들도 당황스럽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여인들도 당황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을 안치할 무덤이 없는 것이죠.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무덤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묻히셔야 될, 안치돼야 될 무덤이 없는 것이죠. 난감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이 고귀하게 묻히셔야 될 그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났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당당히 나가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시선을 내게 건네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새 무덤이 있는데 나의 새 무덤에 잘 안치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의 드러난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가족도 아니고 예수님의 원가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잘 모시겠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보면서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빌라도 총독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총독으로서 자기가 응격결에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의 세 무덤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안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세 무덤에 잘 준비해서 안치시키신 아리마대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부자요 공회 회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새 무덤에 잘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으면 아리마대 요셉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말 한마디에 여러분 재산이 다 몰수될 수 있고 재산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러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의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거 대상의 1호로 여겼기 때문에 만약 빌라도 총독이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이 사람 누구냐,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마디 하면 모든 재산 모든 생명 다 빼앗길 수 있는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모든 사람들께 인정을 받고 존중받은 공회 회원 공인입니다. 유대교회 교인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발각이 되었으면 공회 회원에서 회원 자격 박탈될 일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유배에 가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금 아리마대 부자 공회 회원인 요셉입니다. 어쩌려고 이렇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에게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새 무덤. 자기가 만약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기가 묻혀야 될 새 무덤을 부자들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새 무덤은 자기의 아내에게도 내주지 않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내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내줄 수 없는 것, 마지막 하나의 보류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묻혀야 될 새 무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손도 못 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부모님들은요,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입고 갈 수의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수의는 자식들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아버지께서 자기가 입고 갈 수의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여기에 묻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가묘를 써놓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동생이나 형님이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감히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나 이거 우리나라의 문화나 대동소이한 문화입니다. 내줄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가 준비한 묻혀야 될 그 무덤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놓을 수 없는 것이죠. 내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혀야 될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있을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렇게 위험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중에 여기야 될 새 무덤을 예수님께 고스란히 내어드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됨의 표시를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예수는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스스로 인정을 하지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드러난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라다니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런 제자의 반열에 서 있지만 그러나 제자로서 드러내지 않고 표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서. 자기의 공회 회원이 박탈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부자 재산을 다 빼앗길까 두려워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난뱅이 제자가 될까 하여 두려워서, 여러분, 감히 제자 마음속으로 믿지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외적인 표시를 드러내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비겁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쫄장부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허약한 제자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을 때 신성모독이라서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의 태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본 것입니다. 안나스 전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반응을 하셨는가? 비아돌로사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고초를 겪으시면서 운명하셨는가? 예수님을 세세하게 친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본 가운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구나, 진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주님이시 되셨구나.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느끼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저 내면 깊은 가운데 깔아앉았던 그 믿음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몸 전체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을 징하게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부자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 자기 박탈당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죠. 나의 구원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지.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C.S. 루이스가 말하는 순전한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이야말로 C.S. 루이스가 말하는 순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거성거장 덕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 마지막 이 주말에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그런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게 있는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과 직책을 가졌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믿음의 정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보고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함을 입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젊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 늦었지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의 죽음 앞에 다시 살아났던 그 믿음, 신실했던 믿음, 그 뜨거운 믿음, 그 강한 믿음, 그 열정적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별로도 총독도 감당할 수 없고 물질도 감당할 수 없고 산에 든 공의 해온도 감당할 수 없고 대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믿음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신실한 믿음, 그 꿀한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자는 거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오염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침륜에 빠져 있는데 허우적거리는 허약한 믿음의 상태에 지금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닌, 정말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감동을 받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 우리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세무듬을 예수님께 내어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 허물과 티가 없으시고 아무런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산에든 공회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사형언도를 받고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저리한 불의한 패역한 자들에 의하여 언도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렇게 달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를 남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한 거죠. 보실 것입니다. 묵상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전부를 내어주셨구나. 당신의 고귀한 그 살, 고귀한 피,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전부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전부를 가졌지만 전부를 다 주셨구나.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안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전부를 주신 주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시구나.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인색하지 않고, 조금도 개선하지 않고, 조금도 따지지 않고 다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예수님께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를 깊이 생각한 것이죠. 지금 당장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무덤이구나. 무덤. 나에게는 새 무덤이 있지. 이것이 내가 묻지 않는 무덤이지만 나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님이 묻혀야 될 무덤으로 내가 아낌없이 드려야지. 주님께서도 아낌없이 주었는데 나도 아낌없이 드려야지. 무덤이 계산 따지지 않습니다. 무덤은요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비하면 무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색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아껴야 될 이유도 없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대로 드리고 싶은 사랑의 뜨거운 열망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는 솟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다도 총독 투리하지 않아요. 왜? 사랑을 하게 되었으면요 겁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형제를 만났어, 아멘 좀 해봐. 자매를 만났어, 아멘 좀 해봐. 그러면 사랑을 해.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커피값 누가 낼까? 각자 더치페이 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받는 것이고 따지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자기도 주님 앞에 나타내고 표시한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정한 사랑의 헌신을 지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함으로 무덤을 드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자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며 살까? 내가 뭘 드리며 살까? 뭘 헌신하면서 살까? 아깝다, 인색하다,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한다,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고 헌신적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 따지기는 바라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시,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말과 혈험한 사랑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의 결정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잠겨서,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그 사랑을 함께 춤추며 그 사랑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중요한 도전과 감동을 받는 것이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자기에게 드린 것을, 소중한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가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으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그렇게 가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역사에 가장 소중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께 자기의 세무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헌신이고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고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헌신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비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을 닮아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 내가 부자로, 내가 산인 공예 회원으로 떵떵거리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겠냐, 아니면 예수의 새 제자, 예수의 온전한 제자, 예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변모되어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의 참된 삶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드러냈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목사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고 순수성을 잃지 않고 진실됨으로 끊임없이 내게 주신 모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나의 제자는 여기에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